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모습이에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쓰시는 것이죠.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부분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부분에도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 경험한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시식,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 인생에 창조하고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결점과 문제, 연약함,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 쓰시고 안 쓰시고 문제가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쓰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만들어 가신다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쓰임 받은 사람 다 위대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다 탁월해서 다 그렇게 순종적인 사람이어서 쓰임 받았을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변화시키고 도전하시고 또 역전시키셔서 심지어는 우리 제아까지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열심히 없이, 믿음의 순종 없이, 반응 없이도 얼떨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그것도 역시 착각이죠. 굉장히 역동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의로움 때문에 쓰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들, 순종적인 모습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오늘 내 삶에 무너진 것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돌아가고, 여전히 잘하고 있다면 겸손과 성실로 끝까지 더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섬기는, 헌신하는 그 일들을 지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이, 맡겨주신 그 일들이 한 개든 두 개든 다섯 개든 상관없이 오늘 내 삶에 주어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만 한다면, 끝까지 감당하기만 한다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비교하며 경쟁하며 때로는 서러워하며 서운해하며 또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망각하고 있다면, 혹은 더 게으른 모습으로, 더 연약한 모습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들을 땅에 묻고 있다면, 역시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분명한 것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역동적인 거야. 그러니까 늘 깨어서 생각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바라보신 시각을 정확히 볼 수 있고 눈 뜰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상태를 진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진단하고, 오늘 진단했다면 내 삶에 하나님께 주신 약을 잘 먹고 회복해야 될 것을 회복하고, 그리고 반드시 살아갈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찾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몸이 아프면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른 병원에 가든지 약 먹고 치유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물론 가벼운 것쯤이야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고 몸에 자생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자생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유일한 또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자, 말씀이 들려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오늘 전사님도 살짝 얘기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거야. 내가 피곤하던, 내 삶에 문제가 있던, 내 삶에 연약하던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그것은 변명이고 타협입니다. 100% 타협이에요. 그리고 변명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정말 이것은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깨어서 준비하고 밤을 새우고 했더라도 이것은 소중한 것이다, 그 긴장감과 사모함, 열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살아가요. 또 해요. 며칠을 밤을 새워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동할 때 그래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럼 절대로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뇌를 속이는 거예요. 생각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이거 더 나아, 한 걸음 더 뛰어야 되는 거야. 더 또 고통스러워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내 몸에 뭔가 문제 일어나는, 건강의 신호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내 상태, 내 경험, 내 지식 가지고 자꾸 나를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그런데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내 말씀에 기도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간절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나를 보게 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평안하던 문제가 있던, 가난하던 부유하던,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간에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는 그걸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깊이 있게 절실한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주의 말씀이 들려주지 않는데 뭐 감각이 있겠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막혀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금요 저녁에도 이 부분을 살짝 나눴지만 우리 안에 통로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통로들이 불순물의 찌꺼기로 가득했다면 그것들을 유일하게 씻어낼 수 있는 예수의 보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듣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정결케 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에 그 성령의 불을 당길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믿음의 고백들로 가득 채워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삶의 모든 여정들을 다 겪은 건 아니지만 저나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나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한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를 보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지나치면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운동도 지나치면, 아무리 좋아도 지나치면 몸에 무리가 오게 됩니다. 열정도 지나치면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열정이 지나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의가 불쑥 찾아옵니다. 그 열정이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들 있죠. 낮은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편에 서서 굉장히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바람직합니다. 근데 그것에서 지나치면 어떻게 되시냐 아십니까? 정의를 지나치게 외치면 자기 안에 있는 이 분노와 상실감에 대한 이 원망함의 소리가 섞여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대적인 그 이들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 분노가 쉽게 섞여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안주도 마찬가지예요. 여유를 갖는 건 좋습니다. 여유를 갖는 건 좋은데 여유가 지나치면 게으름이 되는 거예요. 게으름은 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여러분 안주한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은요, 안주는 내가 상황이 좋을 때뿐 아니라 불편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안주한다고 보면 아주 편안한 상황에만 익숙한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편한 것도 처음엔 불편하지만 불편만 익숙해지면 그 불편함을 극복하고 싸워서 이기고 탈출하기보다는 그냥 그것에 적응하고 익숙해져 버리는, 안주해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안주해지는 순간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내 안에 어떤 하나님 말씀도 들려지지 않아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불편함이 익숙해지고 편안함이 익숙해지니까 어떤 도전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 기울임,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 누굽니까?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분 없으면 살 수 없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가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살 수 없다는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가난한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을 향한 열망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의 문제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의 문제도 아니에요.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자세의 문제였고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항상 어떤 어려움에, 안주나 어떤 지나침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멈춰서서 하나님을 향해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내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보게 하시는 눈을 열게 하시고 내 안에 다시 한번 불순물들을, 찌꺼기와 같은 것들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찾고 오늘 내 삶으로 그 말씀을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일들이, 역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 부분까지도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내가 형편없이 살았을 때에도, 내가 그렇게 즐거이 하느님 안에 변신했을 때에도, 내가 좀 무기력했을 때에도, 내가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조율하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 20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보게 하십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지만,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만,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교훈이나 윤리적인 도덕적인 탁월함을 보여주는 그 일들을 찾아보기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이 이야기가 기록되고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전해지는 그 이유가 있다면, 이 이야기는 도덕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아주 고결한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주인 되신 그 이야기가인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참 복잡하고 미묘한 것들이 오늘 본문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참 복잡하고 미묘해요. 이것에서 보통 여러분 다윗의 지금 귀환하며 모든 과정들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마지막 다윗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만 남겨두고 이제는 그 이야기가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거의 결말 부분이에요. 근데 보통 그 정도 되면 어떤 교훈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20장을 보면 다윗의 귀한 이야기가 정리되지만 그것들 찾아보기 어려워요. 없어요. 왜 이렇게 미묘하고 복잡한 이야기들만 쭉 해놨을까?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거야.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고,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다. 하나님의 주인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내 삶과 가져올 필요가 있겠죠. 내 삶에 참 복잡하고 미묘한 어떤 분명하고 확연한 것이 드러나지 않은, 이것이 내 삶에 좀 마치 흐려진 그 어떤 것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이야기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반응이라도 크게 합시다. 아멘. 자, 첫 번째,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왕으로 기여하는 장면입니다.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여하는 그 일들에 허락한,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유다의 장로들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진 거야. 당시에도 유다 사람들과 북쪽의 10개의 지파가 모인 북이스라엘이라고, 물론 갈라지진 않았습니다. 두 왕이 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력들이 여전히 구분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중심으로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는 일에 함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제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의하고 이제 나서게 됩니다. 항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자, 20장 1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것이에요. 야, 우리가 지금 10지파나 되는데 10개의 지파가 모인 이스라엘이 있는데 왜 우리랑 전혀 상의하지도 않고 다윗을 왕으로 데려오려 하느냐, 항의하는 거예요. 막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남쪽의 사람들과, 남쪽은 유다라고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리되지는 않았지만 그 세력이 나누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더 불편해진 거죠. 왜 우리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니네 마음대로 결정했느냐, 막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소리가 컸나 봅니다. 목소리가 컸는지 아니면 논리적이었는지 성경은 얘기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강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하게 된 거예요. 그냥 그 말싸움 분쟁에서 그냥 시들은 거예요. 그렇게 불만을 품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타나냐면 세바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세바는 뭐 그렇게 특별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성경은 그 베냐민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사울의 추종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단서만 흘려보냅니다. 그걸 불량배랍니다. 좀 이렇게 약간 선동적이고 폭력적인 경향이 있나 봅니다. 그 정도뿐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 정보는 없지만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각기 살자, 따로 살자 얘기하는 것이에요. 유다 사람들, 니네들이 다윗이 그렇게 좋냐? 다윗이 그렇게 좋냐? 그럼 네가 다 가져라 이거야. 다 갖고 다 좋을 때래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떠나서 살겠다 하고 짐 싸서 떠나기로 한 거예요. 그래, 니네끼리 살아.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우리끼리 갑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을 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세바의 반역에 동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다 세바를 따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만이
이 다윗을 따라서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위기예요. 얼마나 큰 위기냐면 좀 전에 있었던 압살롬의 반란처럼 굉장히 큰 위기인 것입니다. 이 세바의 반란은 왜 그렇게 큰 위기를 우리 가운데 준 거냐면 다윗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처음부터요. 남과 북이 갈라진 것이 아닌 서로 분쟁하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가 남유다와 북쪽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하나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가 처음부터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지고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의 40년의 통치 기간 전체 동안에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 바로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바의 반란은 어떤 상황을 일으키냐면 다윗이 평생 동안 수고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 동안 수고했던 그 일들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위기인 것입니다. 이 상황이 바로 오늘 세바의 반란 가운데 세바의 반란으로 이것이 정리되면서 다윗이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 과정의 모든 이야기들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이 취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윗이 취한 것은 3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다윗이 취한 것은 다윗의 후궁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다윗이 후궁을 10명을 예루살렘 성에 남겨놓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후궁 10명을 별실에 가두고요. 먹을 것만 주고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첫 번째 한 메시지 이 세바의 반란에 대해서 첫 번째 취한 조치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리라. 지금 세바의 반란과 이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전혀 관계하지 않고 그냥 생과보로 지나게 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어려운 표현 같아요. 그냥 그 자체를 보면 전혀 이 문제가 연결되지 않아요. 다윗이 첫 번째 취한 일이 두 가지를 취했는데 이 후궁들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별실에 가도 놓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다윗의 마음, 근본적인 마음과 의도를 파악하면 이 말씀이 왜 그래야만 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다윗이 살고 있었던 다윗 왕의 예루살렘 성을 장악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남아 있었던 후궁 1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후궁 10명을 자기 것인 양, 다윗의 후궁을 자기 것인 양 취해버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왕의 권력을 가진 것으로 상징적인 표현을 해버립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권의 권력, 왕의 권력, 상징적인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후궁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 왕이 가졌던 그 후궁들을 취하면 그 왕의 권력을 내가 취했다, 이런 의미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압살롬 이것을 이용한 것이죠. 다윗이 놓고 갔던 그 모든 10명의 후궁들 취함으로 내가 다윗보다 더 탁월하고 다윗의 힘을 능가하는 권력, 힘을 가진 왕이다,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압살롬이 죽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다윗은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첫 번째 취한 세바의 반란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취한 행동은 뭐냐면 이 10명의 후궁들을 별실에 가둬버리는 거야. 먹을 것만 주고 살게 하고 과부로 그냥 평생 동안 관계하지 않고 지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고대 근동에 있는 왕의 권력에 대해서 내려놓는 것이에요. 자기 갖고 있었던 왕이라는 그 권력, 상징적인 힘,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속마음은, 진정한 마음은 그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왕이지만 내가 진정한 왕이라 우리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 삶의 이스라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가 가꾸고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의미하는 말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후궁들이 별실에 가두고 전혀 관계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똑같이 물론 다윗도 많은 후궁들을 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근본적인 마음을 보면 고대 근동의 그 문화적인 습관들을 따른 것이지, 그가 왕의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왕의 권력을 더 얻기 위해서 후궁들 더 많이 두었던 것은 아니에요. 형식만 유지했던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3절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지금 마지막 이게 똑같은 그의 인생의 왕으로서의 모든 업적들이 물거품 될 수 있는 세바의 반란의 위기 가운데 첫 번째 취한 것은 바로 내가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편안할 때, 다 삶이 마감될 때가 아니라 지금 그 위기가 다시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북과 남이, 남과 북이 지금 갈라지고 분쟁하고 지금 어긋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다 발표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인생 여정을 다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내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런 모든 여정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양한 굴곡들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가 예전에 사회나 지리 배웠을 때에 등고선 있지 않습니까? 등고선이 여러분 일자가 되지 않아요.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울퉁불퉁하게요. 마치 우리 인생이 그런 등고선처럼 울퉁불퉁한 인생이었지만 그 모든 울퉁불퉁한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내 삶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아니라 예수를 믿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이제 예수님의 시각을 보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것은 그냥 그분의 뜻대로 나를 그냥 내가 로봇처럼 따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결정과 그 결정에 물론 책임과 아픔들도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죄를 졌는데 죄를 용서받아요. 그런데 나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 책임들은 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무거운 것들은 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끝까지. 그러나 나는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죄로부터. 하나님이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하나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 모든 여정도 내 선택들, 내 책임들, 이런 것들을 내 인생의 이야기를 포함시키면서 하나님의 그 목적, 본래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디자인했던 나를 향한 것들을 향해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었던 시절도 있었는가? 그래요. 하나님 없었던, 내가 찾아도 하나님 계시지 않은, 하나님 내 곁에 계시지 않고 저 멀리 계시고, 아니 내 이야기, 내 기도에는 들으시지 않고 응답하지 않았던 그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시절 넘어가다 보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히려 은혜와 자비를 베풀면서 내게 심판의 날들을 더디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없이 살아서 아니라 여러 가지 헤맸던 것도 많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노하기를 더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 이게 성경 전체 주제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분명히 심판에 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정의인데 그 심판이 임하지 않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뒤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아오길 원하니까, 언제든지 회복하기를 원하시니까,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용서하기로 준비되시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 마음에 아니까 간절함이 있는 것이고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마지막에 그 위기 순간에 또 한 번에 찾아온 마지막 또 위기 가운데도 세바의 반란이라는 남북이 갈라지는 그 분쟁의 위기 가운데에도 그가 나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이야기의, 이스라엘의 이야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하기 위해서는 돌아봐야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임하게 돼요. 말씀이요, 탁월합니다. 말씀은, 감정은요 늘 변화 왔다 갔다 합니다. 상황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말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여러분 금방 좋았다가 금방 슬플 수 있어요. 금방 막 웃었다 금방 안심하면 금방 시무룩할 수 있는 게, 그걸 믿을 거야? 그걸 따라갈 거야? 아니면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거야?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 요즘 사람들은 유명한 목사님을 따라갑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거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인지를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그거 말하니까 따라가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기준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찾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도 함께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하나 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 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인 되시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이 이야기, 마지막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발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러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부분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봤다면 내 삶에도
내 삶에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일하시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또 나올 수 있겠죠. 자, 다윗이 두 번째로 취한 액션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후궁을 별실에 가두고 그들에게 먹을 것만 주고 관계하지 않고 평생토록 과부로 지내게 한 것이고, 그리하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명령을 취한 것이고, 또 하나는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부릅니다. 아마사에게 불러서 너 3일 동안 준비하고 세바를 쫓아가서 완전히 전멸하도록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세바가 점점점 세력이 커지면, 그리고 세력이 커진 사람이 성을 잡고 성을 쌓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처리하기 어렵게 돼요. 그래서 3일 동안 빨리 준비해서 쫓아가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 아마사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총사령관이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죽고 요압을 해임하고요. 다윗은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해임하고, 그리고 상대편의 적군의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총사령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들 품고 나가기를 원했던 다윗의 마음을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아마사는 근데 무슨 일인지 잘 성경은 기록되지 않지만 늦어버려요. 3일 동안 준비하려 3일 동안 지나쳐 버립니다.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었는지 3일이 약속한 3일이 지나서 할 수 없이 다윗이 다른 장군을 부릅니다. 아비새입니다.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에요. 요압의 동생인데 아비새를 부릅니다. 아비새를 불러서 네가 가서 쫓아가 세바를 점령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스크린 띄워주시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에 아니구나. 네, 본문이 잘못됐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야 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해서 지금 세바를 쫓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요압이 해임됐으면 요압은 그 이름이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새가 등장하면서 요압의 이름이 같이 등장합니다. 요압은 이미 벌써 해임된 지 오랜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압도 세바를 쫓아갑니다. 반란군 세바를 쫓아가게 돼요. 아마사는요, 늦었지만 열심히 또 달려가지고 이 요압과 아비새를 만나게 돼요. 세바를 쫓아가고 있던 그들 도중에서 만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요압도 다윗의 조카고요, 아비새도 물론 다윗의 조카죠. 지금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도 다윗의 조카예요. 그래서 아마사와 요압이 만나게 됩니다. 아마사가 요압을 만나면서 그들은 서로 사촌 관계이기 때문에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요, 요압이 인사를 나누는 척하면서 칼로 또 찔러서 죽입니다. 아마사를요. 요압은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요압은 폭력적인 사람이고 야비한 사람이에요. 개의주의자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창자가 밖으로 다 쏟아져 나와서 길가에 버림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세바를 쫓아갑니다. 세바를 쫓아갔더니 세바는 한 성에 숨습니다. 그 성이 어떤 성이냐면 아벨이란 성입니다. 아벨이란 성에 숨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벨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옆에 토성을 쌓습니다. 토성을 쌓고 공격해서 완전히 성을 점령하려고 만드는 거죠. 예전에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성이 있으면 성을 공략하기 어려우니까 여기서 좀 비슷한 좀 한참 거리에서 성을 쌓고 거기서 이렇게 조금씩 높여서 아주 그냥 평지처럼 만들어 버려서 공격하는 전략을 쓰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그렇게 싸고 있는데 이 아벨성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서 요압에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하 20장 18, 19절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8, 19절 시작. 흔히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지혜로운 여인이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다 멸망하려냐?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고 하나님의 충성된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를 함부로 멸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요압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세바
반역자 세라를 잡고자 원하는 것이다. 세바만 내어지면 내가 떠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여인과 지혜로운 여인이 누구지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요압이 서로 합의하고 결국 아벨성의 사람들이 세바의 목을 베입니다. 그리고 그 목을 요압에게 던져주고 요압은 정말로 약속한 대로 그 목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다윗이 쫓겨났다가 다시 다윗이 돌아가는 예루살렘 귀환하는 모든 이야기가 정리됩니다. 자, 여기까지 끝납니다. 이야기가 끝나는 거야. 무슨 교훈이 있어요? 윤리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너무 복잡하고 미묘해요. 이 뭐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마지막 귀환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아주 미묘하고 복잡한 이야기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요. 마지막 20장 23절부터 26절까지는 마지막에 있는 다윗의 대신들의 이름이 쭉 열거됩니다. 그 중에 바뀐 사람도 있지만 23절에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이름이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압은 도대체 뭐예요? 다윗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람들 쉽게 죽였던 폭력적인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해임됐던데 지금 다시 또 세바를 잡고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됩니다. 여기서 뭐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세요. 압살롬, 사랑하는 아들이 발락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쫓겨났어요. 쫓겨나는 가운데 시므이가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런 시므이 용서하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했던 무비보셋, 자기가 그렇게 잘해줬던데 무비보셋이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을 그냥 받아들여요. 무비보셋에 긍휼을 베풀게 됩니다. 중간에 또 압살롬의 군대, 그러니까 적군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자기의 군대 총사령관에 임명하기도 하죠. 잠시 전에 살펴봤던 요압은 해임됐다가 또 총사령관이 되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 살펴보면 이 미묘하고 복잡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이 이야기의 주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탁월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이 여러 사람의 문제나 연약함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각각의. 근데 이 모든 이야기를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리더십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잡하고 아주 형편없어 이거 뭔가 문제가 심각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의 연속적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사무엘하 기록하는 성경 기자는요 이것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썼겠죠. 다윗이 타고난 업적은 이것이거다 이렇게 해놨더라 하면 끝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미묘하고 복잡한 이야기들 가득 채버려요. 근데 이 이야기를 그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복잡하고 문제가 많고 심각한 심지어는 저 엉뚱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쓰셨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이야기의 고백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볼 때만 잘해줄 때만 하나님 인정한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무기력할 것 같은 아니면 좀 생각이 그렇게 많이 없는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냥 평안한데 그냥 큰 문제가 없는 삶, 이런 삶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텐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내게 보여주시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역동적인 믿음의 인생이,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큐티 본문처럼, 큐 속으로 뵀던 그 본문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말씀을 갖고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